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 저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다음 주에는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면서 또 다음 주에 같이 즐길 때 단순히 예배드리고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 친구와 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어가고 그 길이 열려서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늘 세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이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업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로 승리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드려진 예물을 놓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정혁이 11조, 여진이 11조, 신준이 감사원금, 선교원금, 건축헌금으로 함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주정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가운데서도 한량없는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뭐 하죠? 친구정찬치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짜잔, 이렇게 포토카드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다 예배 끝나고 이제 나눠줄 테니까 가져가셔서 이제 그 전도하는데 이제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걸까요? 제가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걸까요? 둘 다 아니에요.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서 이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지 못하면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전도한 족족 다 성공할까요? 100%로 다 성공할까요? 아니죠. 제가 보장합니다. 네, 제가 말대로 실패할 때도 있어요. 저도 이제 친구 초청잔치 같은 거 하면 이제 친구들 데려오곤 했었는데요. 분명히 오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그날 당일 아침에 못 온다고 하는 친구들도 막 생기고 그런 경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 전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망하게 돼요.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거니까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게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우리가 그 전도를 했을 때 막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족족 신기하게 막 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겠다 해가지고 막 한 20명, 막 수십 명 데려왔어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진짜요? 그렇게 데려왔어요. 진짜로. 근데 그때 만약에 전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으쓱해지는 거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더 많은 친구들을 데려왔으니까 스스로 자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서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걸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도 않아요. 왜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는 그저 전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라고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냐? 우리는 왜 필요하냐?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는 뭐 교회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 몇 번 와봤지만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친구들이 떠올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교회 한번 같이 가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그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친구들을 이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나온 친구들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친구들을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전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믿음의 표현으로, 그 의지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그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한번 교회 같이 가자라고 권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데려올 친구들이 마땅치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전도자이기에 앞서서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도에 실패할지라도 마땅히 데려올 친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다음 주에도 교회에 와서 더욱더 열심히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친구 수련회 때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또 그 친구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는 다음 주에 있을 그 친구 초청 잔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살펴보았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앓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특별히 한 가지를 집중해서 보았어요. 그게 뭐였죠? 네, 파벌 싸움. 지금 윤서가 말해준 것처럼 서로 분열되고 막 다퉜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막 서로 분열되고 다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 했죠? 누구를 바라봐야 했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교회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고린도 교회가 앓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또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고린도 교회가 앓고 있던 여러 문제점 중 한 가지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문제점은 바로 그들 가운데 이단이 들어가요. 이단. 오늘날에도 여러 이단들이 있죠.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은요, 간혹 교회에 들어와서 그 성도들을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빼내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금 일이 이곳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그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바로 메신저를 공격해요. 메신저. 여러분, 메신저와 메시지 사이가 뭔지 아세요? 메신저와 메시지. 그 메신저는 보내는 사람이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메신저입니다. 뭐라고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메신저예요. 그럼 바울은 메신저예요, 메시지예요? 메신저. 메신저죠.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를 공격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그 양치기 소년 다들 이야기 들어봤을 텐데 그거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양치기 소년이 그 이미지가 뭐였어요? 거짓말쟁이였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소년의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네,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치기 소년의 이미지가 거짓말쟁이니까. 그래서 이처럼 그 이단들이 사용한 방법도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인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도 거짓말처럼 속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바울을 향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뢰를 점점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바울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막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머리도 되게 좋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도 단점이 있었어요. 무슨 단점이 있었냐면 일단 외모가 변변찮았고요.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말도 굉장히 못했어요. 말도 되게 어눌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바울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이단들이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식은요? 그렇죠. 인식모욕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 바울을 공격해서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폄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울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힌트를 쳐요. 그렇죠. 시리즈 쳐줘야죠. 제가 말대로. 아, 우리 바울 목사님 가지고 뭐라 하지 마. 이렇게 막 시리즈 좀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선동단. 웬걸? 맞아요. 선동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좋아요. 네, 선동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을 까는 그것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들의 소리에 선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곳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고린도 교회 1대 담임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이단들에 넘어가게 생겼지. 또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은 동조하고 있지.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서운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변호합니다. 되게 굉장히 놀라운 비유를 하나 사용해서 자신을 변호해요. 정확히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변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어떠한 비유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지금부터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볼게요. 다 함께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고백을 실루에 가졌으니 내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아야 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잘 읽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대요? 뭘 가졌대요? 보배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배를 가졌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그걸 먼저 살펴봐야겠죠? 이 보배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의 앞선 자린 6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비추셨대요? 노란 글씨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의 빛, 즉 복음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보배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그 보배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복음의 빛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이젠 그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대요? 네, 좋습니다.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요, 약간 저런 느낌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흙을 구워서 만든 그런 그릇인데 가격도 굉장히 쌌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깨지기도 되게 잘 깨지는 약한 그릇이었어요.
네, 싸구려 그릇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좀 사용되는 용도도 되게 천한데 사용됐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배설물이나 뭐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담아서 운반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량으로 생산돼서 사람들이 그냥 천하게 쓰고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흔한 별로 가치가 없는 그릇, 그것이 바로 질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고 귀한 그 보배, 그게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이러한 질그릇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질그릇에 그 귀하고 귀한 보배가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막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야, 네 외모가 별로다, 너가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말도 되게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나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외모도 별로고 말도 되게 어눌하게 하고 나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처럼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아주 소중한 것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보배를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하듯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는 보배가 있어. 내 안에는 보배가 있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과연 왜 이렇게 귀하고 귀한 보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이쁜 포장지에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질그릇에 담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을 다시 볼게요.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혹시 온도 조금만 높여줄 수 있으신가요? 좀 추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보배를 예쁜 포장지에 담지 않고 질그릇에 담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란 글씨에서. 그 이유가 뭐래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포장지가 여러분 만약에 막 금으로 돼 있어요. 막 보석으로 포장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안에 내용물을 궁금해할까요? 네. 궁금해할까요? 그러니까 막 포장지가 막 금으로 돼 있어. 그리고 막 보석으로 돼 있고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뭐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내용물에 관심이 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포장지만 해도 금인데 안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내일인 얘기긴 하네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앞에 생각해봐요. 막 보석이 있어. 그럼 그 보석에 정신이 팔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하고 또 귀한 그 보배를 이러한 하찮은 질그릇에 담으신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이단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고 있었어요. 막 디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막 모욕하고 깎아내리고 해가지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깎아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그들의 외침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이야. 나는 빛나지 않아. 그러나 내가 빛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보배는 더욱더 찬란하게 빛난단다. 지금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하찮은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공부 좀 못한다고? 장난기가 좀 많다고? 말을 좀 못한다고? 운동을 좀 못한다고? 외모가 좀 별로라고? 사람들은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곤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요, 마치 이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여러분들 아직 그 마음이 되게 여린, 상처받기 쉬운 그런 나이인데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보면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들로 인해서 참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의 그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더 센 척하고 더 아둥바둥 살아가곤 합니다. 또한 그럴 힘조차도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혐오하기 시작해요. 아 그래 맞아. 나 공부도 못하지. 나 운동도 못하지. 나 외모도 별 볼 일 없지. 그렇네.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나 욕먹을 만하네. 라고 스스로를 혐오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옛날에 수련회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제 자신을 굉장히 미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세 보이려고 노력하기도 했고요. 저 자신을 혐오하기도 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 고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생명,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관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관물들 중에서 보석이라고 이제 불리면서 비싼 값에 이제 팔리는 것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저 진주예요, 진주. 근데 이 진주는요,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조개, 그 진주 조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진주 조개에서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진주가 생겨나게 되는 과정이 되게 독특해요. 혹시 아는 친구들 몰라요? 되게 독특한데 뭐 조개한테 생각나겠죠. 이물질이 들어와요, 그 조개에. 그러면 이제 이 조개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들을 막 생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감싸요. 그 이물질을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다가 결국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우리로 치면 조금 덜할 수 있는데 그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우리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만들죠? 눈물? 눈곱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에 먼지가 들어가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뭘 만들죠? 콧물. 네, 코딱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처럼 진주도 그 이물질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면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를 감싸고 감싸서 진주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개의 눈곱이자 코딱지가 진주라는 겁니다. 여기 진주 하고 계시는데, 네, 조개의 이제 눈곱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조개를 보면요, 우리가 그 조개의 껍데기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 조개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 조개는요, 그냥 흔하고도 흔한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조개를 열면요, 그 안에 아주 이쁘고 이쁜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 진주의, 그 조개의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습만 보면요, 사실 그들의 말처럼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일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고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생명,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조개 안에 그 이제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제 그게 이제 막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진주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쁜 진주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처럼 우리도요, 참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짝짝짝 못하게 되지는 않으며 죽을 때가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지만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으며 내동댕이 쳐지기도 하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억압을 당해도, 우리가 난처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박해를 당해도, 내동댕이 쳐져도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되게 많이 당했어요. 여러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막 매도 막 맞았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 전화칠 때 이제 친구 데려오려고 하는데 친구가 막 그거 듣고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막 사람들로부터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조롱도 당하고 인신공격 당하고, 그만큼 서러운 게 어딨어요. 인신공격도 당하고 또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 질그릇이 깨지기 쉽다고 했죠. 근데 이 깨지고 쉬운 이 질그릇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또 저리 치이고 하면 상처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상처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상처가 없습니다. 오, 멘탈이. 그는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는 여러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마지막 총 3절 말씀인데요, 다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요, 사도 바울이 겪은 이러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의 안에 있는 그 보배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지금 빛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보배는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며, 그 보배의 빛이 너희들을 비출 때 너희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야.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혹시 주변 사람들의 그 평가로 인해서 상처받은 친구들이 있나요?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장 귀하고 귀한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가장 귀하고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질그릇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많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하기에, 우리가 빛나지 않기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는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보배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지 않아요. 뭐 공부 잘하고, 외모가 어떻고, 말을 잘하고, 그런 세상의 어떠한 그 판단과 기준과 가치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보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회복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 안에는요, 그 어떤 상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게는 그 어떤 상처도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혹시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보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보배의 빛을 보고 그 상처가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여러분들 정말 스스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고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보배 있죠. 그 보배가 뭐라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게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걸 정말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배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보배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이제 찬양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그 질그릇 속에 담긴 그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막 공격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네 외모 별로야. 야, 너 말도 잘 못하잖아. 너 이렇게 보잘것없잖아.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 맞아, 나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이야.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 안에 보배가 있어.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별 볼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를 평가해요. 우리를 욕하고 모욕하고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배가 우리의 가치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조개 안에 진주가 있듯이, 그리고 그 진주로 인하여 그 조개의 가치가 정해지듯이,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정말 그 보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 보배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인데요. 네, 제가 다 함께 이 찬양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구나. 때론 낙심해도,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되신 예수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늘 쓰러지만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간증입니다.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릇을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릇을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백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내 안에 보배가 있기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기에 내 안에 있는 그 보배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보배의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지만 더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있을 친구 초청잔치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저 주님께 뜻하신 대로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올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말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우리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들과의 용기가 살아주시고 예비하신 아이들 가운데 생각나게 하사 아이들이 작성하고 마음을 정하고 아이를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아이들이 넌지한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감각을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백두전부터 개자신마다 아이들 줄로 믿사오니 여러분의 주도 그 주님의 영광을 담아주셔서 다 누리며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니를 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를 풀어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어쩌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을 내리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기도와 능력과 치료와 그런 모든 것을 도와줄 줄로 믿사오니 그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주님, 우리는 아버지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하나 뛰어난 것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질그릇 것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은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라 이곳저곳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비춰 주셨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빛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오는 아이들에게 그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아이들이 그 보배, 그 가장 귀하고 귀한 보배를 꼭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보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그 보배로 인하여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그 복음의 빛을 세상 속에 밝히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는 친구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이들에게 그 생각, 그 아버지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이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아이들에게 나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권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아이들의 능력과 권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음 주 이 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엇보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 중등부를 통하여
인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 해결하여 주시고,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그 보배로 인하여 회복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보배를 품고 있는 우리 친구들, 너무 귀한 것 같고요. 오늘 짧게 광고 하나만 딱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무슨 행사가 있죠? 자, 친구 초청 장치. 우리 타이틀은 뭘로 정했나요? 뿅뿅? 성사도락씨. 네, 우리 오락실하면 뭐가 생각나요? 오락기. 네, 오락기 하면 뭐가 있어요? 재미가 있죠.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재밌는 또 프로그램과 또 풍성한 간식과 우리 경품도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데려와서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하게 이번에 우리 목표 달성반이 있다면 중등부에서 회식비를 지원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각자 반별 목표가 있으니까 친구도 데려오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배도 풍성하게 영육간이 풍성히 채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데려옵시다. 아멘. 네. 이따가 저희 포토카드 저희 부장 선생님께서 배부해 주실 건데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네, 오늘 그 친구 초청 잔치 준비하면서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소리 거의 1인 몇 역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영 선생님께서. 네, 우리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넘길게요. 네,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키가 크신 거예요? 오케이, 다음으로 자, 지금부터 전도 상황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준비했죠? 자, 해당하는 사람은 손 높이 들어주시면 돼요. 자, 아직 한 명도 못했다.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다른 일이시고요. 자, 그럼 나는 5명. 5명도 넘는다. 손 들어주세요. 주원이, 역시 주원이야. 아니, 전도를 5명이나 했다고? 사실 12명이야. 그냥 친한 애들이 12명이 했지. 아니었음? 아니야. 진짜 12명이라고? 나 같은 핵인싸도 하지 못했는데 진짜요? 네가 핵인싸라고? 태아가 핵을 쏜다고? 무슨 핵을 쏴, 설준아. 왜 집중 하자. 자꾸 핵 맞는 소리 할래? 궁금한 게 있는데 목표 성공하는 말은 회식도 한다고? 두 번 하면 TMI. 좋은 데 갈 거야. 땅이는 뭐 하는디? 넌 하나도 아는 게 없구나. 이마한 목사님 설교도 있고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지. 와, 진짜 신나겠다. 간식도 줘? 당연하지. 그 정도로 애들이 올까? 포스터 보면 몰라? 퀄리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애들 전도하는 게 어려워서 그러지. 푸짐한 경품 추첨도 있다는 걸 깜빡했고 경품까지 준다면 솔깃한데 그래도 애들이 올까? 너 홍코노? 나 같은 홍코노는 그 말은 참았어야지. 아니, 난 농담으로 한 말이야. 너 뻥이지. 너 이제 욕하지마. 아니, 우리 전도 어떡할 거냐고. 도움을 요청하자. 저도 요청합니다. 찬성. 주원이 좀 나와볼래? 내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지. 그래, 전도가 나설 수 있어. 나도 전도하려고 마셔피도 많이 했고. 근데 한번 전도해보니까 말이야,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다들 적어도 친구 한 명씩은 있지. 없을 것처럼 생겼어도 말이야. 넌 방화중, 넌 마고, 넌 공항, 넌 한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왜 우리 학교는 빼는 건데? 그럼 넌 어느 학교를 다녔는데? 난 학교 중이야. 그래, 거기도 해보자. 다 초대해보자.
우리 교회로 콜. 신개념 하이브리드 멀티버스 이벤트 뿅뿅 승찬 오락실 6월 18일 11시 중등들 누구나 우리라도 그거 가만히잖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다음 주에 성산 오락실 하는데 친구들 데려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막 포스터도 나오고 플랜카드도 나오고 했는데 아쉬워서 우리가 손 안에 들어오라고 포토카드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소장하라고 만든 건 아니고요. 이거를 친구한테 주면서 뭔가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주려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2장씩 나눠줄 거예요. 많이 말고 2명은 있잖아. 2명은. 그러니까 이거를 2장씩 가져가서 책상 위에 두지 말고 학교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2명. 네, 친구 기도하세요. 네, 생각나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최소한 선생님 생각했어요. 최소한 우리가 막 애들이 끌고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걸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최소한 이거는 줄 수 있지 않을까. 2명한테 해서 2장을 주는 거예요. 2명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혹시 저는 아까처럼 12명, 나는 주례가 12명이다. 그러면 손을 들고 얘기를 하세요. 더 드릴게요. 그분은. 그래서 이걸 주면서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는 거거든요.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걸어갈 때도 학교에 있을 때도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제가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는데요. 이 친구 초대하는데요. 하나님 이 친구 마음 열어주세요.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거기까지가 여러분의 최선, 우리의 최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친구들을 보내주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요 일주일 내내 기도할게요. 여러분 위해서. 네, 친구가 생각날 수 있게 용기 내서 전해줄 수 있게 그 다음 친구가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줄 수 있게 그 친구의 마음이 열리고 상황이 열려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리해 보면 그냥 최선만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하지 않으세요.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최고 되신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채워주세요. 뭐 하면 된다고요? 최선만 다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최선만 다해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겁니다. 일어나서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 일정을 간략하게만 소개해 주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사실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가 주 목적이니까 예배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드리고 2부 행사로 이제 뭐 경품 추천, 게임, 뭐 간식 이런 것들 이제 할 계획이니까 친구들 만약에 뭐 하냐고 물어보면 먼저 예배 드리고 예배 다 드린 다음에 게임하고 뭐 경품 추천 이런 거 한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나라 여기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